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성중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 가득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사가 되기 위해 우리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지금? 코로나19 시기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되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계속 가르쳐야 할지, 또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줄지, 또 어떻게 양육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20년 3월 11일 날 감염병 최고 경고 단계인 팬데믹이 선포돼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것이 1월 정도인데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엄청나게 지금 많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계신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많은 교회들은요, 연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상반기에 코로나가 심해졌으니까 우리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을 하반기로 연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연기하다 보니까 지금이 하반기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고요. 또 2021년 상반기로 또 연기하고 이 연기를 지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연기가 답일까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못 해가지고 조금 빨리 코로나가 지나라 끝내라 치료제 나와라 그리고 백신 나와라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예전으로 그대로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 연기하고 코로나 끝나는 것만 기다린다고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연기는 답이 아니에요. 연기하고 있다가 우리 애들 다 놓칩니다. 여러분 연기하고 있다가 지금 애들 신앙 교육 제대로 못하면 아이들 신앙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 이제 아닙니다. 하반기로 연기, 상반기로 연기, 프로그램 연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독교 교육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는 올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서 열정을 다시 한번 지피시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좋은 선생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교육학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일반 교육학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은 온라인 플러스 오프라인이죠. 여러분, 이 개념은 어떤 뜻일까요? 할 수 있는 거 다 알아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이들 교육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로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어느 때는 대면으로 됐다가 어느 때는 온라인으로 됐다가 어느 때는 두 개가 다 됐다가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일관성이거든요. 교육은 일관성이 없으면요, 교육적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면 예배가 될 때 아이들 모여서 대면 예배 드리고 그땐 공과가 진행되고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온라인으로 100% 바뀌면 그때는 공과 못하고 그다음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냥 내버려 두고 또 코로나가 좀 나아져서 1단계가 되면 또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고 또 공과 진행하고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교육에서는 일관성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건 교육적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코로나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일관성 있게 교육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온라인 교육입니다. 온라인이 필요할 때 온라인 교육하고 그리고 오프라인이 된다 그러면 오프라인 교육하고 두 개가 다 될 수 있다 그러면 두 개 다 진행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일 잘못된 거예요. 아까 제가 연기가 잘못됐다는 게 왜 그럴까요?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연기는.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기자, 다음으로 넘겨서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자. 연기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아이들 케어하세요. 열심히 아이들 만나세요. 지금도 다 잘하시는 선생님은 계속 합니다. 뭐 나이 많으신 선생님도요. 나는 온라인 잘 못하는데, 그런 분도요. 전화하고 애들과 소통합니다. 전화는 우리 다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공부해서 노력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화기는 다 사용할 수 있죠? 그거는 하세요. 그리고 전화 위에 또 온라인 도구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사용하세요. 그리고 더 배우실 것은 배워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우리의 현실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사용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하시고 그리고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여러분에게 팁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예요? 온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참 감사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온라인 시대가 아니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저는. 온라인 시대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애들 신방도 못 해요. 지금 전화로만 그냥 잘 있냐. 근데 애들 전화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냥 알아서 부모님께 맡기고 알아서 신앙교육 하시라고 이 정도밖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온라인이 있어요.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온라인 여러 도구들을 좀 제대로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여러분 채워나가시고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첫 번째 온라인 도구가 뭐죠? 카카오톡이죠.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문자 가능하죠. 그 다음 보이스톡으로 음성 가능합니다. 페이스톡으로 얼굴로 화상통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페이스톡 잘해요. 코로나 이전에도 잘 썼어요. 이제 어른들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페이스톡 기능을 사용하지만 아이들은요. 초등학교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이들이라 하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다 포함입니다. 요즘 아이들,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그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영상통화했어요. 페이스톡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아이들의 이 니드에 맞춰서 아이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여러분도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들과 함께 음성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룹콜 기능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 아이들이 5명, 6명, 뭐 많아봤자 8명 그 안에서는요 그룹콜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 제가 파란색으로 이제 PPT에 표시해 놨는데요. 최신 이모티콘 사용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최신 이모티콘 사용입니다. 여러분 최신 이모티콘은 공짜 아니에요. 그렇다고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 어른들이 몇천 원 주면 살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모티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유료로 구입하셔서 사용해 보십시오. 바로 소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한테 지금 신방 메시지를 보낸다고 해봐요. 지금 너 코로나 기간인데 만나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파 선생님은 지금 학교에 가 있었겠구나. 이제 학교에 돌아왔니? 어떻니?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 선생님 너 보고 싶어? 그걸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해보세요. 애들이 반응할까요? 4학년짜리가? 4학년짜리 한 반은 반응할 거예요. 좀 이렇게 모범적인 아이들은. 반은 반응 안 할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아주 짧게 하는 거예요. 잘 지내? 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이모티콘 하나 보낸다. 애들 반응할까요? 안 할까요? 실험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거의 다 반응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이모티콘을 사용하십시오. 소통의 핵심의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문자로서만 애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장문으로 보내지 마시고 애들의 필요, 애들의 스타일, 애들의 문화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이모티콘을 좀 잘 사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 있죠. 여러분 페이스북으로서도 교육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은 페이스북 쓰고요. 또 엄마 아빠 또 명의를 빌려서 엄마 아빠의 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전에 부모님들과 연계를 하셔서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다, 교회 교육을 하고 싶다 해서 사전에 논의를 하십시오. 이게 또 얘기가 안 되면은 엄마 아빠의
페이스북 가지고 한다.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 또 신앙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얘기해서 우리는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육이 또 연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보를 드립니다. 페이스북 그룹 라이브를 이용하면 특강 설교를 듣고 페이스북 그룹에 글이나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가지고서 카메라 촬영 쉽게 하거든요. 그럼 찍고 바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스북 그룹 라이브를 통해서 학생들과 굉장히 많이 그룹을 만들어서 연계하면서 교육적 활동을 합니다. 대학생 애들도 잘하고요. 고등학생 아이들도 잘합니다. 부모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이 페이스북 그룹 라이브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하면 아이들이 가장 친숙하게 느끼고 댓글 남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실시간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바로 아이들과 소통하고 바로바로 강의, 특강, 설교, 그 다음에 공과를 또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에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 줌이나 구글 미트를 사용하면은 이제 얼굴을 보면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합니다. 저는요, 줌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합니다. 학교에서 줌으로 강의하고, 줌으로 특강하고, 줌으로 1:1 상담하고, 줌으로 그룹 상담하고 다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2주 전에는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이제 제일 큰 한인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2주 연속. 그리고 그 한 달 전쯤에 인도에 있는 한인 청소년 연합 부흥회를 또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줌을 통해서 핸드폰과 또 노트북을 바라보면서 저는 부흥회도 인도해요. 줌으로 모든 걸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줌은요, 애들, 초등학생도 요즘 수업 줌으로 합니다.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으로 그 안에서 또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특강, 강의, 설교, 공과, 쌍방향 소통, 쌍방향 상담, 그룹 상담 다 가능한 것이 줌이나 구글에서 나온 구글 미트입니다. 구글 미트가 좀 편하신 분도 계십니다. 구글을 본인이 잘 사용하시는 분들, 지메일이랑 연동해서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미트를 사용하셔도 줌에서의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좀 한 가지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구분할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방적 강의나 설교나 아이들을 향한 특강. 여러분, 공과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특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들만 특강하는 게 아닙니다. 부서 교육자만 설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부서 아이들에게 설교하실 수 있어요. 부서 아이들에게 특강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특강에 용이한 설교를 바로 올릴 수 있는 페이스북 그룹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별 활동, 공과 진행, 나눔, 상담은 방금 말씀드린 줌이나 구글 미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학에서 플립 러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설교 강의를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해서 아이들에게 미리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 시청하게 해서 그 다음에 함께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그때 이제 소그룹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요. 미리 다 영상을 제공하고 다 본 상태에서 줌에 오게 해서 거기서 소그룹으로 나눔을 진행할 수도 있는, 여러분 이제는요, 온라인 도구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노하우를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 교육은 이제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건 교회 교육뿐만 아니라 목회의 5가지 영역이라고 그래요. 이 5가지 영역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첫 번째는 캐리그마, 두 번째는 레이투르기아, 세 번째는 디다케, 네 번째는 코이노니아, 다섯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캐리그마는 말씀 선포와 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죠. 그 내용입니다. 말씀이 안으로 선포되면 그건 설교예요. 그리고 말씀이 밖으로, 교회 밖으로 선포되면 전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레이투르기아는 예배와 예전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 매주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예전, 세례와 성찬. 이것이 바로 레이투르기아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디다케는 가르침과 훈련으로 번역합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고 새신자 교육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이 디다케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코이노니아는 친교와 교제로 번역이 됩니다. 함께 만나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나눔을 하고 서로 만나서 뭐 셀에서 또 구역에서 나누는 거, 그 다음 공과에서 나누는 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 모든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마지막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이제 봉사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화단도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봉사, 뭐 예를 들면 교사도 봉사죠. 그다음 안내도 봉사죠. 주차 봉사도 봉사죠. 여러 봉사가 있고요. 또 교회 밖을 향한 봉사들이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교회 주변에 어려운 학교를 돕기, 교회 주변에 어려운 학생들 돕기, 교회 주변에 독거노인을 돕기 등등, 노숙인 돕기, 이 모든 게 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입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이 잘 된다고 얘기할 때는 이 5가지가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캐리그마만 강해요. 어느 교회 갔더니 디다케만 강해.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디아코니아만, 우린 다 섬김이야. 다 봉사 훈련만 시켜. 그것은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5가지가 균형 잡힌 교회가 좋은 교회고, 5가지가 균형 잡힌 목회가, 그 교육 목회를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학교고, 좋은 교회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어떤 교육 목회를 해야 하는가. 5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해 나가야 될까? 이제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캐리그마와 레이투르기아는 같은 이제 범위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캐리그마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제 설교를 듣잖아요. 그게 캐리그마입니다. 그리고 레이투르기아는 예배니까 예배와 설교는 또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장 예배가 바로 온라인을 타고 송출이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히 교회 교육은요, 더더욱 온라인 예배의 컨텐츠 개발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참여형입니다. 이건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똑같은 기준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소통이 되어야 그게 온라인 컨텐츠입니다. 함께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설교 시간에 뭐 퀴즈를 내실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딜까요? 자, 지금 바로 지금 화면 앞에 있는 아이들, 지금 목사님한테, 전도사님한테 문자 보내세요.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제일 빨리 보낸 사람한테 제가 기프트콘 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넣어주는 거. 이게 참여형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 온라인 컨텐츠를 만드실 때 아이들이 지금 컴퓨터 앞에 있다. 아이들이 지금 핸드폰 앞에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시고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실은 2가지가 병행이 될 겁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논할 때는 온라인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코로나가 없어졌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져도 온라인이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온라인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고민이 되고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주일날 이제 같이 진행될 때, 그럼 애들이 취사 선택해서, 오늘은 날씨가 안 좋구나, 비가 많이 오구나,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2개가 같이 병행되면. 자, 오늘은 아빠랑 바닷가에 놀러 가려고 했으니까 바닷가 앞에서 그냥 핸드폰 켜고서 들어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딜레마인 거예요. 2개가 같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애들은 그냥 막 선택하되 편한 걸 선택하겠죠.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은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주일은 현장 예배, 주중은 온라인 예배. 여러분, 지금 어른들은 다 주중 예배가 있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근데 우리 아이들 예배는 주중 예배가 없어요. 안타깝지 않나요? 왜 아이들은 수요 예배 안 드리죠? 저는 그게 가장 의문이었어요. 물론 애들이 바빠서 그래요. 학원 가야 돼요. 주중에 예배 드리면 안 나와요. 그렇죠. 그 현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주중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이 중요하면 온라인을 사용해야 되니까 온라인 예배를 주중 예배로 활용하면 어떨까? 그럼 주중에 바쁜 아이들 교회 안 와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으니까 좋고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중 예배가 살아나는 좋은 기대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100%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자녀와 함께 드려야 됩니다. 애들 그냥 내버려 두고 너 예배 드려. 엄마 아빠는 그냥 엄마 아빠 예배 드릴게. 혹은 야 너네는 좀 더 열심히 해. 엄마 아빠는 잠자고 있다 늦게 오후 예배 드릴게. 온라인으로. 이러면 안 돼요. 같이 드리셔야 돼요. 같이. 아이들이 지금 아동부 예배 드린다 온라인으로 엄마 아빠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청소년도 사실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물론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있는 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죠. 그런데 그것은 엄마 아빠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춘기 저는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춘기 아이들도 있다는 사실 있어요.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기 나름이에요. 청소년 이전 시절에 아동부 시절에 어떻게 아이와 관계를 하셨는가가 청소년 시기와 연결이 됩니다. 사춘기를 연구해 보면요. 사춘기 애들은 원래 말 안 해요. 엄마 아빠 싫어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스트레스 받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연구해 보면 엄마 아빠 책임입니다. 엄마 아빠가 그 이전 유치원 시절, 그다음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관계를 아이들과 잘 쌓아 나가시면 청소년 시절이 돼도 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뭐 반항아적인 기질이 발현되고 뭐 그다음 삐딱선을 타길도 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중심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와의 신뢰가 안 깨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아빠와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시절에는 엄마 아빠와 잘 있다가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는 우리 예쁘네 예쁘네 이렇게 되다가 4, 5, 6학년 되면서 점점 엄마 아빠와 만나는 시간 말하는 횟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춘기 시절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관계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옆에만 와도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라면 지금 유치원 아이들이라면 지금부터 관계를 잘 쌓아 나가십시오. 그러면 청소년 시절이 돼도 얘네들 엄마 아빠랑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온라인 예배 때 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하실 때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팁이라기보다는 주의사항입니다. 자,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놨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태도에 대한 잔소리는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애들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잔소리. 야, 너 왜 이렇게 좋으냐? 야, 너 왜 이렇게 지금 뭐 딴짓하는 것 같아? 야, 예배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비비꼬니? 막 이러면서 태도 잔소리가 들어가는 순간 애들은 사실 마음 문을 닫아버립니다. 물론 어른의 입장에서 훈육이라는 게 있고 얘 바로 잡아야 한다 있지만 여러분 그거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아이는 예배에 대한 기대, 예배에 대한 즐거움 자체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예배는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는 거, 이 자체를 못 느끼게 돼요. 잔소리가 계속 들어가면. 그래서 가급적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모와 함께 하라. 그래서 방법은 뭐냐? 부모와 함께 하되 엄마 아빠가 모델이 되어주면 돼요. 모델. 잔소리 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이도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요. 4학년 학생이 있는데 그 아이랑 저는 예배 꼭 같이 드립니다. 저도 이제 주일에 협동 목회하는 교회가 있어서 교회 가기 바쁜데 이 아이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얘랑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저는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4학년 아이가 이제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같이 드려요. 그 잔소리 안 하고 제가 엄청나게 집중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초등부 예배 보면 율동 많잖아요. 율동 저는 저희 아이보다 10배 잘합니다. 엄청나게 뛰어다니고요. 엄청나게 율동 크게 하고요. 막 이렇게 막 옆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럼 애 막 비비꼬고 졸려서 이러고 있어도 얘가 제 모습 보고서 앉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제가 초반기에는 저도 잔소리 잘했어요. 그랬더니 안 먹혀요, 잔소리가. 그런데 제가 열심히 하니까 기도할 때도 제가 두 손 딱 모으고 아주 간절한 표정 지으면서 기도하면 얘가 내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뭐 그러더라고요. 4학년인데도 4학년 예배드린데도. 그럼 제가 큰 소리로 막 기도해요. 그럼 옆에 애가 저를 보고 큰 소리로 본인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델링 효과예요. 엄마 아빠가 모델링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세요.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세요. 야, 율동 열심히 해야지. 저기 앞에 카메라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저거 녹화했는 줄 알아? 너 그렇게 비비꼬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는데 효과 없어요.
엄마 아빠가 열심히 춤추세요. 열심히 율동하세요. 그럼 애는 따라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라. 여러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즐거운 겁니다. 그것을 엄마 아빠가 보여주셔야 돼요.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잔소리를 하는 순간 예배는 재미없는 거, 딱딱한 거, 내 맘대로 못하는 거, 이런 이미지가 형성돼요. 그래서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시기 위해 노력하고 솔선수범을 보여라. 먼저 하라는 거죠, 부모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선순위를 알게 해라.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선순위. 여러분,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그거 녹화된 거잖아. 나중에 보자. 주일날 4시에 혹은 5시에 오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보는 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제일 먼저입니다. 하루의 시작, 주일은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그럼 주님께 이 날을 온전히 드리겠다. 이게 헌신이잖아요. 헌신의 구체적인 의미는 우선순위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도 우선순위입니다. 10의 10 다 하나님 거지만 내가 먼저 다른 거 쓰기 전에 먼저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머지 10의 9도 받으셨다고 헌신의 의미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신앙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디다케입니다. 자, 디다케를 고민해 봅시다. 디다케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시에는 예배 후에 부모가 이제 공과 진행해도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하시면 제일 좋죠. 그러나 만약에 사정상 그게 조금 힘들다 그러면 부모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온라인 예배 끝나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부모가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도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거 어떻게 공과를 진행해? 그래서 가장 쉬운 건 뭡니까? 예배 시에 설교 듣잖아요. 그럼 설교를 가지고 말씀 나눔을 해도 돼요. 물론 이제 전도사님, 목사님의 역할은 그 말씀의 키 포인트들이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사전에 교사들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교사는 그걸 보면서 좀 더 문장을 만들어서 각 부모들에게 제공을 하면 이제 부모가 보고 똑같이 그 설교 들으니까 그 포인트를 보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부모가 말씀 나눔을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다케.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현장에 오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거나 이 교육에 있어서 어떤 주제로 교육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공과가 있기 때문에 공과의 주제대로 교육을 하는 건 맞지만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교육의 커리큘럼, 교육의 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제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디다케 주제. 그러니까 교육 주제로서 지금 코로나 시기와 연결되는 중요한 주제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성경, 공동체, 예배, 가정, 건강, 꿈 이렇게 잡았어요. 물론 이거는 코로나 시기와 관계없이 다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나 이 시기에 저는 더욱더 중요해지는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 옛날에도 중요했지만 지금 더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코로나 한국에서 경험하면서 이단의 민낯이 다 드러났잖아요. 31번째 환자가 신천짐이 드러났고 신천지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수면 아래에 있던 신천지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신천지에 교습소가 있고 강의하는 장소가 있고 신천지가 얼마나 거대한지 수면 밑에서 드러났어요. 젊은 애들도 신천지에 빠져 있고요. 청소년 애들도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단에 대응하는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복음만 정확히 알려주고 복음만 계속 알려줘도요, 애들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씻어졌어. 나 이거 예전에 다 가르쳤어. 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아, 이거 복음 메시지 그 새신자들한테 다 가르쳐줬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줘야 돼요. 계속 가르쳐줘야 돼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거나 또 다른 이단이 와서 유혹할 때 또 언제 그랬는지 또 넘어가게 돼요. 나 안 배웠는데 이러고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들이 뭐예요? 자, 우리 뭐 처음에는 이제 유혹하죠. 그리고 나서 오면은 헌신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헌신은 결국엔 자기 이단 조직 불리는 게 헌신이에요. 돈도 내고 헌신, 시간도 내고 해서 열심히 거기서 활동하라는 게 그거를 의로 보고 그것을 좋은 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는다. 구원 개념으로 연결하잖아요. 자,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이 행위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공짜 선물이에요. 이것만 정확히 애들이 알고 믿고 의지해도 이단이 얘기할 때 이건 아닌데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 빠지는 이유는. 자, 복음이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 잘 아니까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자, 신앙 기초이자 신앙의 기초 핵심 처음 부분은 로마서 3장 23절. 우리는 죄인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4가지 정도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원죄, 원인이 되는 죄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제 선악과로 말미암은 죄죠. 그래서 고양이의 자식은 고양이인 것처럼 죄의 자식은 죄.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니까 우리도 아담의 이제 후손이니까 죄인이다. 이게 원죄입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죄예요. 여러분 최고의 불효는 뭐죠? 최악의 불효죠. 그거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빠, 난 아빠가 내 아빠인지 모르겠어. 난 아빠가 아닌 것 같아. 이건 최악의 불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요? 이거는 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절에 정확히 언급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뭐죠? 윤리도덕적인 죄. 십계명에 나오는 도둑질하는 죄, 간음하는 죄, 거짓 증언하는 죄, 이게 죄.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의 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행동으로 안 했을지라도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죄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너 죄인이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죄 안 지었는데요. 저 이 죄 안 지었는데요. 이게 아니라 너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 마음으로 너 죄 짓잖아. 넌 죄인일 수밖에 없어. 그걸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이제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죠. 그러나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 의를 행한다, 뭐 착한 일 한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뭐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착한 일 해야겠다, 착한 생각을 품어야겠다. 열심히 살았는데 잠자기 전에 동생과 싸웠어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에 열심히 착한 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 죄의 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 죄의 값은 누구의 죄의 값이죠?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생명이 오는 거예요. 두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렇다면 죄의 값이 치러졌으면 생명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사망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다는 증명으로 부활하셨다. 치러졌으니까 생명이 왔다. 그 생명이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졌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죄가 없으셨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부활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증명이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죄가 없으셨구나. 그 증명.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건데 그 죄의 값을 치르려고 부활했다는 건 우리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증명이 되는구나. 이 두 가지 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단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영접과 믿는다가 같은 단어로 나와요.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영접은 귀하게 받아들이는 게 영접입니다. 대통령이 어디 해외 순방하고 서울공항에 왔더니 산부 요인이 나와서 대통령을 영접했다. 이런 단어를 써요. 영접은 귀하게 모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애들이 믿음에 대해 되게 어렵게 생각해요. 너 구원받았냐 물어보면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쉬운 거라는 걸 알려주세요. 애들은 부담이 많아요. 믿는 게 뭐지? 믿는 건 어려운 거 아니야? 여러분, 믿는 건 영접하는 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나의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라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귀하게 모셔드리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런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대가 없는 공짜 선물.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공짜 선물.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애들이 많이 들었지만 어려워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네 글자로 바꾸면 공짜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공짜 선물이야, 이건. 구원은 공짜 선물이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공짜 선물이라고 나와. 이것만 정확히 여러분 애들 인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단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공짜 선물이야, 이건. 아무 대가가 없는.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계속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뭘 가르치라는 거냐면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칠 때 너무 큐티식으로, 그다음 너무 묵상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이제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요. 성경이 여러분 1차 독자가 있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우리가 1차 독자가 아니죠. 고린도 성도들,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처음 주신 거예요. 그럼 독자, 1차 독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전후서가 어떤 의미로 전달이 됐는지, 어떤 메시지였는지를 아는 공부가 바로 제가 말하고 있는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큐티식은 뭐예요? 바로 내가 1차 독자라고 가정하고 말씀을 읽자마자 오늘 삶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것도 뭐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는 이제 좀 더 1차 독자에게 맞춰진 그 당시 역사, 문화, 배경, 사회학적인 배경 등등을 파악하면서 1차 독자에게 어떤 메시지로 주셨는지를 파악하는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 공부 이제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 교회 성경 공부 뭐가 있지? 뭐 단기간에 4주 과정, 그 다음 5주 과정, 제자 훈련. 난 성경을 깊게 알고 싶은데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직장에서 야 우리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한번 올지 않을래? 이단들은요 다 성경 가지고 유혹해요. 성경 공부 해보지 않을래? 주중에? 이렇게 유혹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특히 아이들 부서에서부터 성경 자체, 성경이 쓰여졌을 때의 역사, 문화,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알려주는 성경 공부가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안 그러면요, 애들은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혼자 그게 너무 편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기라 만날 사람 제대로 못 만나고 뭐 마스크 벗고 편하게 막 3시간, 4시간 식당에서 얘기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니에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요, 코로나 이전에도 영상통화하던 애들이에요. 자기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만나지 않고서 그냥 카톡을 하는데, 우리는 카톡할 때 메시지로 보내잖아요. 문자로. 사춘기 아이들은 어떻게 카톡하는지 아세요? 이모티콘으로. 이모티콘으로 다 대화가 가능해요. 이모티콘으로 대화 가능하고 메시지 한 문장도 안 써요. 이모티콘 가지고 대화하고 끝내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한테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안 하신다면 그럼 왜 우리가 모여야 돼? 왜 우리 교회에서 와야 돼? 왜 옆 사람이 중요해? 이제 잊어버리게 돼요. 애들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강조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의미, 가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교육, 성경 안에서 이제 공동체를 강조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설교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 47,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전도서 4장 12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공동체를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설교하셔야 그 다음 교육해야지. 아니에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나름대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 선생님들은 이 구절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공과에서는 이 본문이 아닌데요. 그럼 그 전에 말씀해 주시고 공과 들어가시면 돼요. 여러분은 공과에만 얽매일 필요 없어요.
공과도 가르치세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도 성경 구조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 게임과 놀이, 여러 가지 게임, 만약에 현장으로 올 수 있다면 거리두기가 가능한 게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는 옛날 아시나요? 가족 오락관이라고.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시어를 보고 옆에 사람한테 이제 노크해서 뒤돌아 있다가 딱 쳐다보면 이제 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구면 야구 모션하고 그다음 또 전달해서 야구 모션하고 맨 끝에 가면 골프로 바뀌는 이런 이게 이제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인데 이게 거리두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게임들을 하면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함께 놀 때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오프라인 게임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은 다 온라인 게임 혼자 하는 거에서 익숙한데 그게 아니라 교회 오면 청소년 애들도 놀면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다 실험해봤던데요. 고3도 좋아합니다. 안 유치하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오프라인 게임의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에이 이거 재미없는데 이거 유치해요 하지만 실제 해보면 너무 재밌게 해요. 우리 수련회 가서 해보면 알잖아요. 그걸 일상적인 주일날 좀 많이 개발해서 하세요. 모든 게임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게임은 전부 다 기독교 교육적 활동이 되는 거 아세요? 의미 부여하면 다 기독교 활동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방금 몸으로 말해요. 이거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어떤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봐야 돼. 이 사람이 모션을 할 때 뭘 하는지 정확히 봐야지 그 모션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알게 되는 거야. 그럼 메시지를 전해주면 이건 단순 게임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적 활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공동체가 함께 작품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터, 도미노 만들어서 넘어뜨리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주제에 따른 영상작품. 요즘 아이들 영상작품 정말 잘 만들거든요. 그런 것도 실험을 해보시고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교육 주제로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왜?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고 현장 예배 드리고 누워서 예배 드려도 돼요. 막 이러면서 혼란해요. 청소년 애들 제가 연구해 봤더니요. 10명 중에 한 8명. 물론 샘플이 더 많아서 연구를 해야 되지만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10명 중에 8명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떤 줄 아세요? 온라인 예배? 누워서 드려요. 청소년 아이들. 근데 더 신기한 게 왜 누워서 드리냐고 제가 몇 명을 찍어가지고 전화해서 더 심층 설문을 했더니 많이 나온 답.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이게 애들 반응이에요.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 안에서 설교가 나오니까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유튜브의 하나의 컨텐츠로. 누워서 보는 게 제맛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배와 그냥 자기들 보는 영상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것은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 순서, 또 안식일, 주일의 역사, 의미, 또 예배 드리는 태도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이 시간에 해야 합니다. 자, 다음 주제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엄마 아빠와 집에 있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초등학생도 많고요. 중학생도 많고 고등학생도 많아요. 지금 이전에 비해는 훨씬 많습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자, 이때 가정을 만드신 이유, 가정의 의미와 가치, 부모에 대한 존중과 순종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설교와 특강, 또 프로그램, 부모에게 편지 쓰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건강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하는 걸 학교에서만 해야 됩니까? 아니, 교회에서도 해야죠. 저는 교회 교육의 반경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학교에서 하겠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 건강 체크하는 거 학교에서만 해야 돼요? 생활태도 훈련으로? 아니에요. 교회 교육에서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내 면역을 지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이러스를 이기는 면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 육체를 만드셨잖아요. 이거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잘 보호하길 원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말씀하시면서 건강 습관을 같이 체크해 주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끼리. 규칙적인 식사 잘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운동, 비타민C 잘 섭취하고 있는지, 탄산음료 안 마시기, 이런 등 같이 반에서 실천사항을 나누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의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도 필요하죠. 요즘에 뭐 팬데믹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왜 왔는지 원인을 조사할 때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연 환경을 파괴해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연 환경이 이제 1차 숙주가 돼야 되는데 그걸 파괴해 버렸더니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바로 들어와서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밀림이나 이런 자연 환경이 갖춰져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동물들에게 바이러스가 들어갔을 텐데 그게 싹 사라지다 보니까 인간에게 바로 침투해 들어오게 됐다. 앞으로 이 코로나 끝나도 다른 바이러스가 침투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자연 환경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하시고 또 기독교 신학에서 생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자연계의 모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들이잖아요. 우리가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하시면서 습관을, 좋은 습관 기르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뭐 플라스틱 제품 사용하지 않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뭐 애들, 청소년 애들 같은 거 헤어스프레이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거 뿌리지 않기, 이런 습관들을 같이 나누고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아이들에게 진정한 꿈을 얘기할 때가 왔다. 애들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성공하는 꿈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자기 재능을 통해서 막 열심히 해서 뭐 유명해지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꿈이 아니라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제 의료계 봉사자들, 그 종사자들의 모습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에. 그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이 뭘까? 생명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꿈이 뭘까? 사회 봉사를 위한 꿈이 뭘까? 고민하게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아이가 바이올린을 하거든요. 근데 바이올린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아무리 뭐 콩쿠르에서 계속 우승을 해도 만약에 지금 코로나 시기가 계속된다면 연주할 수 있는 장이 어디 있지? 실제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명한 연주자들이 지금 연주를 못해요. 코로나로 다 막혔어요. 아무리 자기가 전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한들 장이 없는데, 무대가 없는데 그 재능이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꿈은 인류를 위한 꿈, 이제는 사회의 유익을 위한 꿈, 다른 사람 봉사하는 꿈, 죽어가는 생명 살리는 꿈, 이런 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때다. 이것이 진정한 비전이다. 이게 진정한 자신의 진로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아이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디다케 다음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제 교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좀 팁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여러분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SNS를 통한 이제 전략이 있겠죠. 단체 카톡, 화살 기도. 여러분, 화살 기도가 뭐야? 기도 제목이 떠오를 때마다 바로바로 하는 게 화살 기도예요. 여러분 반 아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야, 우리 카톡 다 쓰지? 카톡에서 기도 제목이 이제 갑자기 떠오르면 바로 올려? 그럼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약속하자. 30초간 그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걸로. 이게 단체 카톡 화살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많이 해보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올라와요. 선생님, 그리고 얘들아, 나 지금 도서관에 있는데 공부가 안 돼. 머리 아파. 기도해줘. 그럼 올리면 30초간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버스가 안 와요.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올려요. 그럼 기도해 주게 하는 거예요. 이게 화살 기도예요. 기도 훈련으로서 아주 좋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은 신방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기의 신방은 여러분 다양한 시간대에 학생 동선에 맞춰진 신방입니다. 이제는요, 뭐 떡볶이집에서 모여라, 덕소에 있는 어디 뭐 피자집에서 모여라 아니에요. 애들의 동선에 선생님이 나타나는 게 신방입니다. 애들의 움직임 속에서 거기에 나타나는 게 신방이에요. 예를 들어 애가 학교 갔다가 학원 가면 가는 그 동선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방을 하면 애들이 감동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결석자 체크가 아닌 감동을 주는 신방. 우리는 신방 주로 언제 해요? 애가 2주 빠지고 3주 빠졌을 때 얘 교회 안 나오지? 신방 가야겠다. 그럼 애가 선생님을 본 순간 뭐라고 답할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그거는 감동을 못 줘요. 그건 신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의도성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건 신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 신방을 많이 하십시오. 교회 잘 나오는 아이들한테도 그 동선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애는 놀랄 거예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야, 그냥 너 보러 왔지. 야, 요즘 코로나 시기라 보기도 어려운데 그냥 잠깐 왔어. 이런 신방을 하십시오. 그래서 결석자 체크 신방이 아니라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한 신방으로 바꾸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1대1 상담입니다. 여러분 1대1 상담, 그룹 상담 다 방법은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이란 아트 오브 리스닝이다. 듣는 예술이 상담이다. 여러분 상담은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듣는 예술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누굴 만나든지 30분 안에 비밀 얘기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노하우가 있어요. 별게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아이가 와요.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너 얘기해. 뭐 줌으로 해도 돼요. 온라인으로 저 상담 많이 하거든요. 줌으로 해도 되고 직접 만나도 돼요. 그래서 아이 만나면 이렇게 먼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비밀 보장. 너 이거 얘기해도 내가 다 비밀 보장돼.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 선생님 신뢰하고 얘기해? 요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애들은 안 얘기해요. 왜냐? 우리 교회에 만약에 선생님한테 얘기했다가 선생님 우리 엄마 아빠 아는데 고스란히 엄마 아빠 귀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밀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의 원칙을 꼭 얘기해 주시고 두 번째, 내가 너의 이야기를 다 들어줄게. 이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다 들어줄게. 선생님 신뢰하고 얘기해. 다 들어줄게.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애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상담 중간중간에 공감적인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은 뭐냐면 감정과 상황을 공유하는 게 공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성적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힘들어요. 그럼 그 아이의 상황과 그 아이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공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감하는 거예요. 와, 너 성적 그렇게 떨어져서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서 추임새를 넣는 거예요. 추임새는 판소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얼쑤 이런 게 추임새잖아요. 그럼 애가 말할 때 진짜야? 야 정말 그랬어? 야 너 엄마 속상했겠다. 어떻게 너 그런 일을 겪었냐. 이게 공감적 추임새예요. 야 선생님이라면 못 견뎠어. 너 같은 일. 야 너 대단하다고 어떻게 견디냐. 야 그놈 진짜 나쁜 놈이네. 이게 공감적 추임새예요. 그거를 잘해주면 애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상담 팁은 뭐냐면 스무고개에 능하세요. 그러니까 애들은요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여기 바로 안 꺼내요. 조금씩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꺼내놨을 때 듣고선 선생님이 바로 반응해서 그랬구나. 야 그건 이러면 돼. 좋은 식으로 나아가면 애는 이제 거기서 끝나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에 더 깊은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랬어. 근데 선생님 봤을 때 너 더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조금 더 얘기해봐. 너 그거는 우리 모두 겪을 수 있는데 너는 지금 더 힘든 것 같아. 선생님 믿고 더 얘기해봐. 들어가 줘야 돼요. 계속. 그래서 스무고개에 능하라. 이게 상담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 많이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아트 오브 리스닝만 기억하세요. 듣는 예술. 여러분이 하나 말하고 애는 열을 말하게 해야 돼요.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요. 상담사는 듣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룹 상담도 같은 방법입니다. 같이 3-4명 같이 놓고 선생님은 듣는 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 모임을 강화하세요.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소그룹이 더 대세인 시대가 옵니다. 다중이 어려워요. 이제 다중시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많이 모이는 건 힘들기 때문에 소그룹이 더 강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년별, 그 다음 사는 지역별, 아이들 취미별, 그 다음 교회에서 봉사별. 교회에서 아이들도 봉사하잖아요.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영상팀으로 봉사하고 그러니까 봉사별 그렇게 소그룹을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넣은 손편지 아이들에게 보내세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애들 집으로 편지 써서 보내세요. 이건 올드한 방법이지만 감동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손편지 받는 애들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내보세요. 그럼 엄청난 감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와 섬김이죠. 이것도 지금 코로나 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고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들에게 편지 쓰기.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있잖아요. 또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그럼 그분들 만나서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부서에 의사 선생님들 몇 분 계세요? 그분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편지 쓰고 싶은데요. 이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취약계층의 의료용품 보내기. 우리 반, 우리 덕소 주변에 좀 사전에 조사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 정보를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지역도 있죠. 그런 기관도 있죠. 그럼 미리 사전에 정보를 얻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포장도 다 해서 의료용품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내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제헌금, 목적헌금.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싶어 해요. 의외로 청소년들은 더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삐딱한 애들이 많아서, 이거 뭐,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 목회자가 돼도 돼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헌금은 이렇게 누구를 위해 쓰인단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애들은 거기에 동기가 생겨서 헌금하게 돼요. 자, 캠페인을 만들어 보세요. 월별 캠페인. 유치부서부터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친구의 부탁 들어주기, 1개씩 들어주기. 이거 코이노니아예요. 도와주는 거, 약자를 섬기는 거, 어려운 학생들, 친구들 도와주는 거. 이런 코이노니아 실천들 캠페인으로 만들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동의 영상을 통한 공감력 키우기. 뭐 예를 들어 손양원 목사님의 영상, 뭐 서서평 선교사님 영상, 또 안수연 의사 영상, 유튜브에 다 있어요. 유튜브를 잘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아이들에게 보내주고 혹은 보게 해서 이분들은 이제 봉사의 샘플들이거든요. 이런 멋있는 디아코니아적 삶을 산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을 보고 애들이 감동받고 본인들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부모와 함께하는 이제 기독교 교육.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역자와 교회학교 교사와 부모가 네트워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실천은 단체 카톡을 바로 만드세요. 교역자, 교회학교 교사, 부서 이제 교사들 있죠. 그다음 부모. 단체 카톡을 만들어서 온라인 교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해주면 좋아요. 거대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공과에 대한 내용,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부모한테 보내는 거. 이게 가정교육 커리큘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알아야 되죠. 우리 애들이 뭐 어떻게 공부하는지, 우리 애들이 다음 주 공과가 뭔지 몰라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중에 부모님과 사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공과 공부 간단히 브리핑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그냥 카톡으로 보내세요. 이런 거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과제를 꼭 내주세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2번,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아이와 함께 주일에 배운 공과 공부의 내용을 복습, 그다음 주요 구절 암송, 그다음 적용 점검, 또 섬김과 봉사의 과제를 공과 시간에 꼭 나누세요. 그럼 나눈 거를 애들이 실천하고 있는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럼 부모가 체크해야 되니까 이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카톡에 전달해 주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 사전에 먼저 만나시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동적인 선물은 뭐냐? 부모에게 손편지 쓰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꼭 실천해 보세요. 엄청난 반응이 올 겁니다. 그 손편지에는 3가지가 들어가면 돼요. 안부,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 다음에 학생 활동평가. 요거를 넣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힘드세요? 그럼 분기에 한 번이라도 보내세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쓴 거예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모님의 딸 누구누구를 맡아서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노프트 덕소교회 아동부 부서 김성준 교사입니다. 먼저 저희를 신뢰하고 아이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 부분이에요. 자, 2번째. 누구누구는 정말 모범적이고 바른 아이입니다. 부모님께서 가정 안에서 훌륭하게 누구누구를 키워주셔서 누구누구를 통해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맨 앞에 앉아서 집중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피곤한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졸지 않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더욱이 누구누구는 노트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설교의 중요한 내용을 자신의 수첩에 기록하는 아주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예배 마치고서는 공과 공부 시간을 갖는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도 잘하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을 하는 좋은 학생입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며 항상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착한 학생입니다. 여기까지가 예배 및 공과활동 긍정적 평가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건 안 써도 돼요. 긍정적인 것만 여러분이 체크하셨다가 조금 뻥튀기 하셔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이번 연도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 정성스럽게 준비한 과일을 올려드리면서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하오니 셋째 주일에 아이 편에 과일 한 개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지사항 및 계획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누구누구의 부모님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연락처로 이메일로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사입니다. 축복 인사. 그다음 마지막 성경 구절 부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누구누구의 교사 김성중 올림. 여러분 이거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조금만 정성 들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모님이 받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조금만 시간 투자하시고 조금만 정성을 담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샘플을 드렸으니까 샘플 보시고선 그리고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교사 됩시다. 좋은 교사 되기 위한 팁.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관심 가지고 이해하기.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죠. 그런데요, 아이들 사랑하시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계속 관심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래서 진짜 아이들 사랑하시면 분명히 지금 선생님들 가만히 안 계실 거예요. 정말 아이들 사랑하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애들 지금 교육하고 계실 거예요. 사랑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비본질은 아이들에게 맞춰주기. 여러분 본질은 정확히 알려주세요. 예배는 본질입니다. 복음 본질입니다. 그건 정확히 알려주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면 애들이 상처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본질은 아이들한테 맞춰주세요. 나머지 비본질은 맞추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장에 모여서 얘기하다가 뭐 떡볶이 혹은 뭐 간식 사 먹을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메뉴를 정하지 마세요. 애들한테 야 오늘 뭐 먹을래? 니네 먹고 싶은 거 얘기. 그러면 이건 비본질이거든. 먹는 거는. 그러면 애들한테 맞춰주세요. 본질은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주고 비본질 요소는 다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본질은 아이들한테 맡기세요. 그때 아이들 상처 안 받아요. 세 번째, Art of Listening. 이야기 잘 들어주는 교사 되십시오. 자, 네 번째, 긍정적 피드백 플러스 부정적 피드백. 얘기하실 때 칭찬 많이 해주세요. 긍정적 피드백은 칭찬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거 있잖아요. 그것은 I 메시지로, 나 메시지로 하시는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내 감정, 선생님의 감정, 선생님의 기분, 선생님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애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돌려서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오히려 듣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땐, 뭐 부정적일 때, 뭐 예를 지금 들어볼까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상담의 예인데요. 제 제자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힘들어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 했더니 요즘에 아이들이 네 가지가 없다고. 여러분 네 가지가 뭔지 아시죠? 방송 용어니까 제가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네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밴드에 청소년 아이가 중2짜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오른손으로 아래에 뭘 계속 하고 있었대요. 뭘 했겠어요? 핸드폰 만지고 있었겠죠. 하루 계속 한 거예요. 설교 내내. 그래서 이 부글부글 끓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아이 불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아이를 배려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꾹 참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오른손을 축 내려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면 너 손목이 얼마나 아프겠니? 너 목이 얼마나 아프겠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배려하는 것 같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목사님을 딱 쳐다보면서 말했답니다. 저 목 안 아픈데요? 저 손목 한 개도 안 아픈데요? 왜 참견이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열받죠? 그래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못해 먹겠다고. 자, 여러분, 이 목사님의 화법에서 잘못된 건 뭘까요? 이 목사님은 부정적인 내용을 너 메시지로 전달한 거예요.
아무리 친절하게 말해도 너 메시지입니다. 너 손목 아프지? 너 목 아프지? 너 메시지예요. 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이때는요, 부정적인 건 나 메시지로 얘기하셔야 돼요. 나 메시지는 그 목사님이 기준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예시입니다. 얘야, 목사님이 설교할 때 너가 자꾸 고개를 숙이고 자꾸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은 멘붕이 돼. 나는 누가 얘기할 때 내 눈을 쳐다보지 않고 딴짓하면은 순간 머리가 하얘져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잊어버리게 돼. 그래서 너가 설교할 때 내 눈을 쳐다보면 목사인 나는 신나서 집중해서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 다음 주부터 나를 좀 봐봐. 그럼 목사님이 더 행복하게 설교할 수 있어. 이건 나예요. 나 기준. 내가 원하는 거. 나를 바라봐라. 그래야 내가 신난다.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교육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니까 나 메시지를 꼭 쓰세요. 6번째,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아이 이해하기. 절대평가. 절대평가를 하십시오. 상대평가는 옆에 아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뭐 성경 퀴즈를 내도 잘 맞추는 애가 있잖아요. 아, 넌 잘 맞췄네. 야, 너 성경 요즘 읽냐? 막 이러고 하면 안 돼요. 상대평가하지 마시고 절대평가는 그 한 아이가 기준인 거예요. 그 아이 한 명 한 명이 잘하는지 그 아이만 바라보고 얘기하셔야 돼요. 옆에 애보다 못했네, 쟤보다 잘했네, 쟤는 성경 많이 보네, 너는 이것도 못 봤니? 뭐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명 한 명만 바라보고 그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모습을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은 2가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 내가 부족한 건 무엇일까? 이 2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사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교사로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이걸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여러분 좋은 교사, 하나님이 꼭 쓰시는 이 시대에 필요한 코로나19에 강한, 대처하는, 그리고 이겨내는, 그리고 이 시기에도 열정적으로 사역하는 멋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